오늘은 유머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웃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장충일 전사님은 대답을 잘하는 것 같아. 아내를 오리에 비유한 유머입니다. 여러분들 여성 비하하는 거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재미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살림을 잘하는 아내를 무슨 오리라고 한 줄 아세요? 집오리라고 한답니다. 직장도 좋고 살림도 잘하는 아내는요, 무슨 오리일까요? 청등오리라고 합니다. 투자를 잘해서 재산을 늘리는 아내는 황금알을 낳는, 아시네, 황금알을 낳는 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벌어온 돈 다 쓰고도 더 돈 벌어오라고 호통치는 아내는 무슨 오리인지 아세요? 탐관오리. 병에 걸리고 고생하는 아내는 어찌하오리 라고 얘기하고요. 돈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는 아내는 뭡니까? 아싸가오리. 그런데 믿음이 좋아서 남편을 전도한 아내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게가오리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죽게가오리. 자, 우리 교회는 다 죽게가오리 아내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아싸가오리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좀 웃으세요. 여러분한테 대놓고 웃으라고 해도 안 웃어. 자, 오늘 본문요, 크게 네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2절에 보시면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새벽 미명부터 밤 늦게까지 뼈 빠지게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물질의 축복이 없어요. 헛수고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얻어지는 것 없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복은 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축복이죠. 한 상에 둘러앉아서 자녀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청사진처럼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보일 수가 있어요.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복이죠. 세 번째 복은요, 5절에 보시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항상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섬기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오지 마시고요, 주중에도 좀 오시고, 주중에도 오셔서 좀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는데 주중에 텅텅 다 비어 있어. 본당이 좀 오셔서 본당에 올라오셔도 소리 높여가지고 막 외치면서 좀 기도도 하는 사람들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평일에는 텅 비어 있어. 물론 수요 예배나 금요기도 때는 쓰지만 여기 와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요, 아무도 누가 뭘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좀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네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6절 말씀 보시면 자식의 자식을 보는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대를 이어서 신앙의 명가가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28편의 복이 여러분 가정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축복을 받으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복 받으십시오. 그리고 장수의 축복, 대를 이어서 신앙의 명가가 되는 이 귀한 축복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시편 128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또 4절에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마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까지 심어주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상실되어 버렸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우리 마음속에서 희미해져 갔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뱀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지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자꾸요 오늘날도 마귀는요 너 하나님 의지하지 마. 하나님 빼. 네 인생에서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네 편한 대로 하고 네 속여 좋은 대로 하고 자꾸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마. 하나님 빼.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아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인간 스스로 힘으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아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기를 선언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자꾸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명철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결코 잘 될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몰아내자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죄책감과 평생 수고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죄로 인해서 막히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인간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인간 본연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됨의 위치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능력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이 인간 본연의 위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경외하게 될 때에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천하 만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사모해야 될까요? 복을 사모해야 돼요. 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기복주의로 빠지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복을 받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는요 하나님의 뜻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오직 그 복 자체를
숭배하는 것,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기복주의입니다. 성경은 기복주의를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기복주의가 아니고 정상적인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해야 한다면 당당히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나에게 특별한 지혜와 은사와 달란트도 발휘할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당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당히 우리는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얻지 않기 때문이라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입을 넓게 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채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당당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행복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다양하게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소득이 있다면, 열매와 결실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해도요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예요. 더 손해예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내가 수고한 대로 그 결실을 거두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수고의 결실을 주시마 약속하고 있어요. 새벽 미명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뼈 빠지게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결심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 허무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수고해도 땀 흘려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은요 정말 허무할 거예요. 그 허무함과 허전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 전도서 1장 2절에 보시면 전도서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하자마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헛되다는 표현이 5번이나 그냥 폭탄 투하하듯이 그냥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이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인생 다 살아본 결과 인생이 헛되다고 헛수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생 거지로 살고 평생 남한테 얻어먹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부귀 영화 권세 솔로몬보다 더 많이 누려본 사람은 없어요. 최고의 부를 누려봤고요, 권력을 누려봤고요,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해보니까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수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헛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헛수고니까 그냥 염세주의에 빠져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일까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전도서 마지막 장에 보면 그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것만이 우리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없어지면요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 나이 많은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나이 많은 것이요, 그만큼 그 세월 동안 그냥 죄와 뒹구는 삶인 거야. 그냥 죄악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요, 오늘 시편 128편 1절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헛수고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만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는 비결은 모든 가정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셔야 돼요. 돈만 많이 물려줘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공부만 잘하면 최고가 아니라, 돈 많이 벌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공부가 문제예요. 하나님 없는 공부가 문제고, 하나님이 없이 돈만 많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성적과 돈을 받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면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내 우선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물려주지 않고 세속주의적인 가치관만 물려줘요. 그것이 오늘 부모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니까 이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어떤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삭에게 물려줬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아들 이삭이 더 중요한가? 이 사건의 본질이 이거예요. 내가 중요해? 아들 이삭이 중요해? 하나님이 이걸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구약시대 이 번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 제물을요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충성과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셨습니까? 아니에요.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즉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고요. 우리의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중요한지, 네 아들이, 네 자식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중요한지, 돈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분명히 테스트하신다고요. 이 주일에도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주일 예배를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이게 중요해? 산으로 바다로 들로 놀러 다녀야지. 자기의 쾌락이 더 중요해. 자기의 안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니에요. 복 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건 분명히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마치 공식과 같은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믿음으로 잘 넘기잖아요. 이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거의 공식이라니까요, 여러분. 한두 사람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할 때 그 전에는 먼저 테스트가 있어요. 그 테스트를 믿음으로 잘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다음에는 엄청난 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건의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6절 18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모리아 사건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큰 복을 주겠다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뭐예요? 그 성음을 다 몽땅 다 너한테 주겠다는 그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성문만 차지하면요, 그 성 함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 성을 다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대적도 네 앞에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 다. 여러분의 자녀를 잘 되게 하는 비결,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비결 무엇입니까? 자녀를 받들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부모님들 보면요, 자녀를 완전히 우상으로 받들어 섬깁니다. 자녀들에게 쩔쩔매요.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어서 자녀의 삶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모습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교회는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경외는 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할지도 몰라. 그냥 종교인이야, 종교인.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우리 부모님. 그거를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각인시켜주면요, 심겨주면 자녀가 망쳐요. 자녀 인생은 별로 볼 곳이 없어, 그 자녀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낳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들, 여러분, 금지옥엽 사랑했겠습니까? 요즘 불임 부부들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어요.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룬 말도 못해요. 엄청 사랑했어요. 모든 사랑을 이삭에게 다 쏘아 부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들 이삭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심어졌을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 이삭의 마음에 있었을까요? 그토록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정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구나.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고 반항하면서 비행 청소년이 되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자간의 의가 상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모리아 산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삭의 마음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존경하게 됩니다. 가문의 영적 질서가 바르게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고 마침내 이삭도 거부가 되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녀의 마음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요, 분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세요.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스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세상 그 무엇 사이에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점점 더 크게 되고 왕성해지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 가문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일에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강력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복무하고 있을 때 논산에서 신병 훈련 마치고요. 이제 많은 군인들은 자대 배치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주특기를 주셨는데 제가 원래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경영학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전공을 살린다고 군대에서 군수 주특기를 준 거예요. 군수. 그래서 부산 반여동에 있는 그때 당시에 기술병과학교에서 군수 주특기를 받아서 후반기 교육을 받았어요. 후반기 주특기 교육을 수료하고 이제 자대로 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수료식을 하는데요. 부모 형제들이 와서 그동안 훈련 받느라 고생했다, 수고했다 축하해주고 또 수료식 후에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가족들과 이렇게 삼삼오오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요.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은 안 왔어요. 오지를 않았어요. 왜 안 왔을까요? 그날 주일이기 때문에 안 오셨어요. 그날 주일이셔서 안 오셨어.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에서 고생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오고 싶으셨을까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왜 안 오셨을까요? 저희 부모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주일 하나님과의 약속했고 성도들과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못 오신 거예요. 아들 안 사랑해서 아들 미워해서 안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더 경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성도들과도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좀 외롭긴 했습니다. 혼자 뻘쭘하게 있으려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그날 부모님이 못 오셔서 부모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매사의 삶으로 다 보여주셨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도와주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요. 점점 높여주시고 점점 강하게 하시고 점점 잘되게 하시는 이 크레센도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딱 보게 되는 순간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말로는 뭐 하나님 어쩌고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가는데 잘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본 부모로부터 배운 자녀는 정말 큰 사람 되기 어려워요. 다 그냥 영적 난쟁이 수준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영적 난쟁이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영적 거목으로 거인으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부모가 먼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셔요. 네가 얼마나 똑똑하냐? 네가 얼마나 잘났냐? 네가 얼마나 돈이 많냐? 네가 얼마나 세상적인 거 많이 가지고 있냐?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셔요. 그런 거 안 보신다고요.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축복하시기 전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요 점검하셔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바치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바치라고 하실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보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금지 오겹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벌벌 떠는 물질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 무엇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다니까요. 본질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바치는 것이 쉬워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바치는 것은요 쉬워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바치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신 것은, 내어놓으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내어놓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삭을 내어놓았어요. 서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나의 보시다 그래요.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이 통했다. 이신점심.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바쳐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겠느냐? 신앙생활은요 교회양 광자 듣고 그냥 시간 남으니까 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시간 남으니까 교회에 오고 시간 안 되면 교회에 못 오고 이게 아니에요.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요. 너무나 쉽게. 그리고 마귀가 유혹해요.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 네 편한 대로 살아. 하나님 제껴. 하나님 소외시켜. 네가 주인데. 그렇게 살면요 인생 콩가루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집안은요 비실비실해져. 점점 비실비실해져요. 아무런 열매 없어요. 그러나 우직해도요 밀어내도요 바보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 마음 중심이 분명하면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의 물질의 축복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도용자들과 함께 하나님 섬기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장수의 축복을 주셔요. 대를 위해서 신앙의 명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시들시들해지니까요.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성공할 수 있나요?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아니하면 아무것도 내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지, 내 인맥으로 어떻게 해보지, 내 집에 돈 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메꿔보지.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말은요,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라는 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공포심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 그 두려움 밑에 깊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 가정을 놀랍게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반드시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거.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보신다는 거.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를 빠져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출타했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출타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예배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가서 꼭 하나님 예배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면서 11조를 띠먹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경외하지 않는 거라고. 내가 수입이 300만 원이야. 근데 11조를 15만 원 드려요? 그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돈 앞에 벌벌 떨고 있고 돈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11조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헌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 생명 다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거 기본도 안 되어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 경외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마음 다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이 4가지의 복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